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여호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도록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계속 10계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봤던 5장 4절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장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4장 44절부터 새로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매일 성경도 그런 구별이 지금 잘 안 돼 있네요. 그냥 율법을 선포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 설교의 시작 이런 식으로 작은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매일 성경 읽어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어디가 두 번째 설교인가 아마 해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저기 그 구조에 보시면은 4장 44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4장 44절에서 그 4장 49절까지는 언제, 장소,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말했던 것인가 그 구조가 나오죠. 그거는 1장 1절에서 5절 내용과 똑같아요. 장소는 요단 동편에서 말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 그리고 언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진압하고 난 후에 요단 동쪽에서 말씀했던 것이다. 그 시간, 장소 그리고 처음에 출발돼 이것은 율법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좋다 토라. 이것은 모세가 그 원어에는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선포한 뭐 그렇게 나와요. 1장 1절에서는 엘레하 데바네. 이것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나요. 그런 형식을 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이 서론적인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불러가 소집했잖아요. 다시 소집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거 한번 다 말씀하고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소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설교다 하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봤듯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자,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넣은, 제가 해보니까는 70몇 회가 나와요. 70몇 회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도 보세요. 5장 1절에 오늘, 3절에 오늘, 뒤에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현재화시키는, 현재. 왜 이거냐? 신명기가 40년 전에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이 현재 지금 신세대와 다시 맺는 언약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듭니다. 과거가 아니고 오늘 너희에게 현재 그렇게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은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자, 인칭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5장 1절은 내가 모세 자신이 단수로 나오죠. 그럼 2절에 가면 갑자기 1인칭 복수가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언약 갱신이에요. 이게 과거의 조상들과도 세웠지만 이것은 조상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에게도 연결돼. 언약의 갱신. 아버지 때 언약을 맺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없어. 그러니까는 그 아들 때의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이스라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같으면 한국하고 계약합니다. 한국이라는 이 내용 속에 과거 저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 이까지 다 보면 시간적으로 장소 이 한반도 이 장소 그러나 그 백성은 바뀌어서 후손들이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요. 여호수아 때 또 다르고 그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14절 신명기 29장 자, 29장 30장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완전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자,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
자, 이건 보세요. 그냥 말씀 같죠?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2절에는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와 세웠다 하네요. 너희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자, 29장에 가면은 다시 한 단계 더 갑니다. 29장에 자, 지금 이 언약과 맹세는 너희에게 세운 것이라. 앞에는 조상에게 세운 것이라 너희에게 세운 것이라. 앞으로 태어날 자,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할 너희 후손과 세우는 것이다. 그들에까지 포함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 시작할 때는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 그 다음에 다시 29장에서 말할 때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 이러면서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모든 성경의 기초잖아요. 모든 성경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이 기초가 허술하면은 모든 게 다 부실한 거예요. 66권의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5권의 책은 성경 전체를 바치는 받침과 같은 거예요. 이거 섬세하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 가면 또 달라요. 그러면서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호렙산 사건은 영원한 현재야. 영원한 현재. 그래서 이 언약에는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청중은 계속 변하는 거야.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뀔 수 있어. 장소도 바뀌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봤지만은 지난 설교도 했지만 율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 율법은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율법을 성취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가운데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다 보지를 못하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자, 그런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이번에 가서는 다시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고 그런 인칭이 바뀌어요. 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산이 불 가운데서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고 조상들이거든요. 조상들 이게 호렙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너희와 대변했다. 그래서 말씀한 거다. 그렇게 현재화 시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봤을 적에. 자, 이 사건은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와 너희 사이 중간. 자, 우리 욥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없구나. 그게 중개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기 이렇게 사람, 이 간격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욥이 이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중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있는 판결자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욥이 바로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이잖아요.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게 지금 이 5절이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5절은 여기에 없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5절이 중보자로서의 역할, 중간에 있는 중보의 역할, 중개 인으로 중보자. 평소에 잘 안 쓰죠, 우리가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깐 이야기하면서 자, 끝나고 한번 볼까요? 자, 십계명이 다 끝나고 5장 23절부터 31절까지가 보면은 왜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너무 조상들의 이 하나님이 직접 호렙산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접 산에서 불이 타고 막 강력한 음성으로 말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모세 네가 나가지고 대표를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 한 절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23절에서 31절까지 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가, 중개자의 위치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 현장의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다 주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내용은 둘째치고 그 막 산에 불이 붙고 음성이 막 벼락치는 소리 같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카드 다 죽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중재자 모세라고 5장 22절에서 33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5장 5절에서 내가 중재자가 됐다 하는 이것을 한번 슬쩍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런 이 본문에서 이 중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욥기에도 나왔던 그 중보자의 요망, 모세는 그 중보자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요, 이 내용이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느냐 이 말이야. 뒤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여기 살짝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출애굽기하고도 맞지 않고 좀 이 말씀이 두서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는요, 정교한 구성이라고 해요. 정교한. 신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나름대로 신학적인 질서와 이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이. 언뜻 보면요, 막 허술하게 두서없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보고 이 말씀을 연구한 분들은 그런 걸 반해내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좀 두섭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초논리. 그냥 우리의 논리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이 본문들을 깊이 연구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장 11절부터 들어갑니다. 11절부터.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분 나오는데, 이거는 십계명을 10가지 말씀. 십계명 그러니까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개의 계명이 아니고, 원어상으로 계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데바림 가는 거예요. 다발에서 나오는데 다발 가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헬라어도 데칼로그. 데카하는 게 10이고 로그가 로고스.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갈 때 그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10가지 말씀.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는 좀 딱딱하게 보이죠. 좀 딱딱해 보죠. 그리고 실제 내용도 보면 하지 마라 막 이런 게 나오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10 word 영어에는 10개의 계명이 아니고 말씀이다. 자,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셋째 계명, 넷째 계명, 10개 계명 이거 어디냐?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다 임의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앞에도 첫째는, 둘째는 뭐 이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좀 달라요. 저 루터교에서 십계명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캐토릭하고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또 유대인들하고 또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유대인들은 6절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첫째 계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저는 우자매 그런 이야기했죠. 6절이 뒤에 나오는 세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서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교에서는요. 그러면은 21절 보세요.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나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거를 두 계명으로 나눠. 하나는 앞부분은 9계명,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10째 계명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21절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네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 이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거 하나로 탐내지 마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십계명을 보면요, 뭐가 없느냐 그러면은 이게 없어요. 8절에 나오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아니 이걸 빼뿌리고요, 이걸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그래 10개를 짝을 맞춰서.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 천주교 보세요. 이계명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형상을 금지하는데 천주교는 형상 금지 없잖아요. 온통 형상 만들잖아요. 삼위일체까지도 조각으로 돌로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성당 입구에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범인이에요. 범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책으로 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아니 보면은 나는 거짓 기독교다 하는 것을 전면에 내놓고 눈앞에 뻔하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서 자꾸 거기를 따라가려고 해요. 거기 좋은 점 있다고 가져오려고 그래. 우리 한국 지금 개신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아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도둑놈이야. 나는 적그리스도야 라고 문패에다 써놨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 같은 그 가톨릭의 총본산의 앞에 용을 떡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전부 그 확정 편향이 돼 가지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 출발됐겠네요. 칼빈이나 이런 루터는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거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 후손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고 그들의 사상이 좋은 거 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WCC를 비롯한 이런 그 포용론자들은 그 종교개혁자의 후손의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출발이 거기서 나오는데 목에 칼이 돌아도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토릭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쪽이 편협 반응이 어떠니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 최근에 천주교 안에서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보니까는 완전히 천주교가 하는 짓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천주 교인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천주교가 하는 역할을 보세요. 전부 좌파 그쪽을 지지하고. 아니 신부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봤을 땐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거룩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저기 좌파들이고 입에 욕이 다를 욕을 얼마나 지독한 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외국에 이 외교하러 가는데 비행기가 가서 중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라고 천주 그 신부 입에서 그런 망언들이 나오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이나 똑같아요. 그 천주교는 그러니까 내가 안식교 같은 데서 뭐 우리가 이단이니 어쩌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작은 천주교에 대해 분별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개신교보다 더 낫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통합측 같은 경우는 교단 전체가 천주교와 화합하고 심지어는 신부들이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천주교는요 불교하고 잘 통하면 불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의 어느 큰 그 절에서 성탄절이라 그러면서
축성탄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고. 개신교하고는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고, 그들은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잖아요. 철저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법.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10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길게 이 말씀한 부분이 이 안식일 부분입니다. 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쉬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그 다음에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니까는 종보다도 더 하급이야. 종들은 뭐 오늘날 치면은 정규직이라 그러면 이거는 비정규직. 아무 일도 못해 다 안식해라. 왜?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하면 너는 기억하라.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준 그 안식일과 지금 신명기 5장에 주는 안식일이 지금 내용은 큰 주제는 같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15절에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여호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 말이 아니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겠다.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확하게 바르게 안 전하고 지금 다르게 전해요. 분명히 호렙산에서 받았을 때는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념일로 창세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했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출애굽했던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참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르게 전하고 있죠. 다르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린 게 없이 바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지금
약간 다르게 이야기. 2절에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여기 좀 다르게 하는가? 자, 그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출애굽기 20장 11절에 1세대에게 준 그 이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 가지고 창조의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고,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창조의 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 창조예요. 출애굽함으로 이스라엘이 생겼거든요. 국가 창조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절에서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5장 22절에 33절 거기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의 역할이 전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면 5장 27절 보면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래 내용을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내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중개 역할을 해야지 우리는 직접 감당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그 나옵니다. 나중에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막 얼굴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 좀 소홀하게 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에요. 이게 중재 역할. 욥에도 나왔던 그 중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온전한 중재자가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그 백성들 소리대로 그렇게 네가 그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31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백성들은 이제 다 돌려보내고 모세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너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듣고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 역할도 주십니다. 율법의 교사 역할도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걸 해석하는 역할을 주는데, 자,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 신세대들은 바로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들 상황에 맞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모세의 그런 재량을 주셔서 교사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까지는 소위 사계명이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죠. 짤막짤막하게
명령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전부 인간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전부 뭐냐 그러면요, 대상이 20절은 너의 이웃이, 너의 이웃, 너의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소유. 자, 시작하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 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이 돼서 끝은 내 이웃으로 끝이 납니다. 내 이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여기에 들어있다. 먼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5장, 이 내용도 참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5장 20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사서 내게 주셨느니라. 선이 불에 타면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잘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20장에서 10계명을 소위 말씀했죠. 17절까지.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막 나팔 소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이상 듣다가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21절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가라.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6절에서 21절 10계명 말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똑같죠. 출애굽기나.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다른 거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5절에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여기 와서 왜 어떻게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강조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중재자 모세라고 제목을 뽑았는 거예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왜 내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됐는가. 첫째로 여호와께서 22절 이 모든 말씀은 그 10가지 말씀 그죠.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다. 자 여기서 또 갑자기 너희 총회라는 말이 총회라는 말이 신명기에서 한 2번 더 나오는데 총회 가는 말은 이거는요 콰할 가는 게 이게 온 회중을 가요. 모든 회중. 그래서 회중이란 말. 영어로 보면은 이게 congregation이에요. congregation입니다. 콰할 영어로 congregation 회중 assembly 회중. 자 교회를 갈 때 우리는 교회를 church라 그러는데 이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번역이거든요. 영어로 번역인데 이거는 저도 아주 계속가인데 원래 교회는요 congregation 교회 우리말 번역이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모임이죠. 모임. 이게 회중을 가리켜 회합 모임을 가리켜 모임. church라는 단어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 기원을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고대 그리스의 여신 키르케 가는 키르케 그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잠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또는 그 이후에 나온 틴데일 성경 이런 데 보면은 congregation이라고 보니 congregation assembly 회중 모임.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는 church 그러면은 자꾸 예배당을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게 이 개념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 지체들로 다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있는 곳이 내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은 자꾸 사람을 강조하는 건데 철치라는 자꾸 건물 같은 거로 연상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자기들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 철치를 쓰고 있어요. congregation이라고 이 교회의 그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번역인데
자, 그 말이 여기 나오습니다. 총회하는 게 콜, 과하하는 모든, 그러니까 앞에서 온 백성, 모든 백성, 그 나타내는 그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하라고 씁니다. 자, 이 그 단어를 쓸 때는 보면 항상 하나님의 법과 연관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이 말을. 지금 앞에 이제 10개의 그 하나님의 법을 줬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놓여 있을 적에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지금은 번역을 바꿔버렸던데 지난 개혁성이면 장자들의 총회하는 말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없더라고. 장자들의 총회하는 인데 이 단어가 중요하게 과할이 이게 congregation이에요. 이 회중과 연결해.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 가운데 회중교회 하는 게 회중교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자기들은 구약의 저와 같은 연속성을 가진 교회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회중교회라는 그 용어인데, 잠깐 이 교회는 이 congregation 개념이 강합니다. 이게 구약부터 나왔던.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니네요. 처음 나오는 게 예수님 복음서에도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말이 나오니까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서 그런 게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말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이 교회에 관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7장 저기 있나 38절 나오네. 시내 사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광야 교회 갔는데 여기에 이걸 가르쳐 이 콩그리게이션 총회 이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는요 이보다도 이 번역이 자꾸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개념이다. 자,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줬다. 자, 총회에서 이르시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돌판에 새겨졌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말씀, 10가지 말씀. 나중에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모세가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상 출애굽기 보면요,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거든요. 두 돌판을 그냥 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 게 아니고 먼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출애굽기 32장에 거기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 걸 더딤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요, 한 40일 후에 다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 왔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이 두 돌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모세가 그걸 여기에서 그걸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나옵니다. 9장 6절 9장 6절부터 9장 8절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였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운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때 이 두 돌판을 내가 받아왔다 이 말이야.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10장까지 합니다. 10장 이제 돌판이 깨떨어지고 그때 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고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계단을 만들라. 다시 두 번째 판에 돌판에 새기는 말씀을 새겼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9장 6절에서 10장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마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자,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있었던 그 사건들 출애굽기는 거기 자세히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그렇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언급 안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냥 십계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생략하고 때로는 강조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 본문만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십계명 받고 바로 이 돌판을 받은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런 것처럼 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고 십계명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아니 사실상 뭐 출애굽기에는 이런 게 막 나왔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좀 틀린 것이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신학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모세가 받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한을 줍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가르치는 그런 이 교사로서의 그 역할도 줍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너는 그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율법의 중재자 역할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 십계명이 있어 가지고도 이 세대들한테는 출애굽의 그 역할 그것과 이 안식 개념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했는 거나 지금 이 십계명을 다루는데도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것도 교사로서의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기에서 중재자로서의 모세를 강조하는가? 내일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